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47장에 나옵니다. 46장에 이제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애굽에서 우선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 올려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인도에서 올라올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나 이곳이 영원한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옛날에 들려줬던 말씀이죠. 언제 들려줬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든 또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공격하고 방해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은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47장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 야곱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
때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막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는 데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런 생각들은.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런 생각밖에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이제 전부 자기 자손들과 함께 들어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조상들은 그 자기 형제들과 이렇게 떨어져 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십시오. 야곱에게 와서는요. 모든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뭘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누구고요? 자기 형제 본토 친척 다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이삭 에서와 형제와 또 그 떨어져 살고 아니 에서가 아니고요. 야곱과 에서죠. 그렇죠. 이삭은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이렇게 또 자기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또 떨어져 살고 그런데 전부 여기 보면 야곱에게 와서는 모든 자손이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에 와서요. 모든 자손들이 하나로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한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의 낳은 12아들과 그들의 자식들,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자녀는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죠.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이 낳습니다. 6명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같이 애굽에 들어간 자식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33명이라고 나와요. 33명 레아가 낳은 분들 그 33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아의 종이 있죠. 몸종 실바가 낳은 그런 자녀가 또 있죠.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자녀가 16명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나엘이 낳은 자녀가 있죠. 나엘이 낳은 자녀는 몇이냐? 14명이다. 이렇게 여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나엘은 2명의 자식을 낳았죠.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 그 자손들이 낳은 이제 그 후손들이 합쳐서 14명이다. 그리고 또 나헬도 몸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았죠. 그 두 자녀를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7명이다. 그래서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며느리들은 여기서 빼고요. 남자들 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들까지 오면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는데 66명이다. 야곱의 몸에서 났다. 그리고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 야곱의 집사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아들 66명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애굽에 이른 모든 자손은 70명이다. 그러면 4명이 더 불었죠. 네? 66명에다가 애굽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그죠? 요셉의 아들이 몇 명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애굽에 몇 명 있어요? 애굽에 지금 몇 명이 있냐고요.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후손이 3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곱의 후손 얘기니까 야곱은 빠져 있죠. 무슨 말인가 이해 안 가세요? 지금 야곱이 난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66명이요. 그러면 야곱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까지 오면 67명이죠. 거기다가 이제 애굽에 가서 3명 만나잖아요. 2명 손주 에브라임 므낫세고 요셉까지. 그래서 70명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애굽에 들어간 숫자를 75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요셉의 손주들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숫자로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70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의도적인 내용을 맞추기 위한 것 같아요. 며느리들은 빼고 이제 70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7이라고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완전할 때, 완전하다 그럴 때 7을 많이 7이라는 숫자를 쓰거든요. 그럼 70명은 뭐냐? 7 곱하기 몇이 70이에요? 10이잖아요. 그죠? 10이라고는 숫자는요. 꽉 찬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로 들어간 이 야곱의 자손은 안전하고 충만한 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그런 충만한 숫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이제 47장까지 봤죠. 내일하고 모레까지 보면 이제 창세기 끝이 나거든요.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많이 늙어요. 430년 정도 지나서 넘어가야 한 장 넘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400만 명, 400만 명 정도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숫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어디서 이루어요? 애굽에서 이루는 거죠. 그 애굽에서 이룰 것을 미리 이렇게 야곱이 지금 70명이 들어갔지만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전을 보고 사는 거야. 눈앞에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을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사람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될까 안 될까? 그죠? 왜 될까 안 될까? 살아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안 됐다? 안 이런 거 많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만큼 살아오는 데까지도 우리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보여주는 거죠. 70명 완전하고 충만한 수다. 그런데 이게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이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도요. 우리들 생각처럼 막 그냥
세상에서 형통하고 좋고 이렇게만 부른다? 그거 아니죠. 이제 보세요. 뒤에 가서 보면 못 살게 생겨서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습니다. 그러죠.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서면 다 거기서 살으려고 주저앉으려고. 이게 세상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편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을 늘 추구하고 살거든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없으면 애굽에서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먹고 살기 좋은 애굽 땅에 살고 싶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 이거 너무 우리에게 인생에 잘못 띄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것이라고는 생각들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방법, 도구가 이런 고난이라고는 거. 이제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또 보시도록 하고요. 이래서 이제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제 도착을 하냐면 고센 땅에 도착을 하는데, 고센 땅은 이제 그 바로가 있는 곳하고 수도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그래라. 왜냐하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넓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시내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산이 있는 들판 쪽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런 계획도 뭐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애굽 세상의 문화에 다 동화돼 갖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낼 수 있도록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47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 5명을 대표로 뽑고 그리고 바로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은 생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청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또 바로에게 모시고 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자,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30세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130년이 나그네의 세월이래요. 이건 야곱의 대단한 신앙의 진보예요. 야곱은 어떤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어찌됐든 자기가 자기 힘으로 1등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형을 끄집어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고 나니 이 세상이 그렇게 여기다가 목매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뭔 삶이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라고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닐까요? 나는 나그네가 아니야.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살아요? 그렇게 살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안 죽으려고. 진시황, 불로초 찾아라 댕겼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사는 거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지 않을 곳이지만 또 하나 영원한 곳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없으면 불쌍한 거죠. 이 땅에서도 나그네고 갈 곳도 없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진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참 만들어내는데 이 평생 걸려요. 평생.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살으려고 했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살은 삶이 130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그네 인생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의 조상도 무슨 길이래요? 나그네 길. 비로소 아는 거야. 자기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왜 험악했을까요? 물론 인생 다 사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야곱이 고백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왜 험악해요? 도망쳐서 늘 밖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도망쳐요? 지 생각대로 살으려고. 여러분, 험악한 인생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조금 남들보다 덜 못 먹고 뭐 이런 것이 험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야곱은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방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 시간들은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세웠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살아야 될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우리는 안 따르는 게 많죠.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이거 못 내려놓으면 험악한 인생이 돼요. 방탕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산다고 생각해. 잘 산다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잘 사는 것이라. 그걸 뭐라? 험악한 인생. 결국 그러지 않습니까? 험악한 인생. 야곱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식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주저 땅을, 여기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나함셋을 주었다. 이 나함셋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을 주고, 나중에 이제 나함셋에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바로의 성을 건축하고, 그런 건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흉년 기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뭐 계속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도 떨어지니까 이제 가축을 갖다가 맡기고 양식을 사고, 그들도 또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땅을 주고 이제 양식을 사고, 그래서 이제 땅이 이제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가축도 소유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요셉은 그들에게 땅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성경의 의도가 그건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건 어제 나왔죠.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뭐다?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애굽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높은 데에 처하든 낮은 데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 있지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죠. 그래서 130대에 들어가서 17년 거주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묻혀있는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나를 장사를 지내달라고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죠.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들, 그것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못남, 부족 때문에 참 많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 같은데도,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의 부족이나 세상들의 방해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부족과 못남을 통해서도, 세상의 어떠한 방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식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서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셉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